지난번에 방문해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 세심하고 성실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또 생각하고 배울 것들이 많다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또 귀한 강단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밥값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그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사실 목사님께 여쭤보기도 했는데 답을 안 주셔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하셔가지고 평소에 꼼꼼한 강해 설교를 들으시니까 이제 저희도 제가 협력하는 저희 채플에 최근에 빌립보서 이제 시리즈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음번 제가 맡은 부분을 좀 당겨서 준비를 해야겠다.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가서 영어로 설교하는 것도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 더 습지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제목은 구원이라는 신비. 구원이라는 신비. 부제를 붙였는데 이게 세 가지 오늘 이제 서브 토픽이기도 한데요. 구원이라는 신비, 첫째로 목적은 사랑, 둘째로 본질은 은혜, 그리고 셋째로 열쇠는 혹은 방법은 기쁨. 그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적은 사랑, 본질은 은혜, 열쇠는 기쁨.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이 기반이 된다 이런 뜻이죠. 특히 이제 그 바로 전에 나오는 6절에서 11절은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제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삼위일체 본체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우신 죽음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는데 제가 조금 의역을 해봤습니다. 이게 28절과 29절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28절만 읽거든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그걸 좀 연결하는 내용으로 제가 헬러를 원문 재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셔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왜냐하면 접속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결국은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많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긴 한데,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사용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으려면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를 내어주어 남을 이롭게 하는,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내 힘으로 구원의 성과를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그 성결교회 전도 표제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게 중생의 개념, 성결의 개념, 신유의 개념, 재림의 개념을 잘 이해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중생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성결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치유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입니다. 원래 오리지널이 그거예요. Christ the Savior, Christ the Sanctifier, Christ the Healer, Christ the Coming King.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만드셨고 만들고 계시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손과 발을 들여 동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 지정의를 얘기하죠. 거기에 행동까지 합쳐서 우리의 지적, 감정적, 의지적, 운동적 역량을 모두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 사랑에, 인간의 본성은 절망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왔으니까 잠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8년 겨울에 제 인생의 가장 심각한 번아웃을 겪었습니다. 가장 심하게 소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외부적인 평가로는, 이게 제 입으로 하기 조금 민망한 얘기들도 있는데 이 대조의 효과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적인 평가로는 전 세계 미군 부대 교회 중에 가장 컸던 저희 용산 본부교회 담임 목사였고, 그리고 한국에서 말기암 치료를 받으시러 이제 LA에서 한국을 가시게 되었던 저희 어머님을 돕기 위해서 아시아계 최초의 군종학교 교관 자리를 내려놓고 예정보다 빨리 내려놓고 임지를 옮긴 효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입으로 저를 효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얘기 들었다는 얘기예요. 민망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게 한국을 방문했던 저희 군종감 홀리 소장님의 한국 일정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선발되었었고요. 좁은 평정 기록으로 그때 제가 소령이었는데 중령 진급 심사와 거의 통과를 할 것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꽤 잘 나갔죠. 그런데 제 내적으로는 처음에 감사와 감격으로 시작했던 그런 일들이 점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인정에 엄청 신경을 쓰고 이 평판에 기분이 좌우되고 어떤 그 다음에 자기가 좌우되는 상태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그런 군종 돌봄 활동들 프로그램들을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부담감에 저희 스태프들을 막 닥달을 하고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저도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주일이 다가오면 히트치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새벽 2시, 3시까지 깨어 있으면서 막 고민을 하기가 다반사였습니다. 일이 잘 되면 그렇다고 항상 히트치는 설교를 했던 것도 아닙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자괴감으로 우울감으로 힘들고 잘 해낼 때는 그 다음 것을 이제 당겨서 걱정하느라고 그 부담감 속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얼마나 몹쓸 짓들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서 저하고 성격이 가장 대조적인 아이가 저희 3남매 딸 아들 중에 둘째 딸인데 걔하고는 너무 많이 부딪혔습니다. 나중에 그래도 제가 결정적으로 너무 잘못했었다라고 느꼈던 거를 이 아이가 대학 다닐 때 한번 1대1 데이트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것들은 기억하는데 이 아이가 그 순간은 기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지 아니면 이게 누르고 무의식적에 누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을 하는데 정작 저의 내면은 점점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에 너무나 절망적으로 무능한 사랑이라는 게 내 계산을 하지 않고 나를 들여 조건 없이 나를 들여 남을 이롭게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끝까지 무한대로 가면 내가 죽어서 남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로는 가르치는데 또 그것이 이렇게 서로 막 잘해야 됩니다 하고 막 프로그램들은 하는데 너무나 절망적으로 무능한 저의 실종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절망은 구원의 본질로 저를 다시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은샘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사랑임을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은 실존적으로 이 사랑에 너무나 무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에게 소원을 품게 하고 너희로 행하게 하신다. To will and to act. 사랑에 철저히 무능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품게 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게 to will and to act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철저한 죄성과 무능을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를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 패키지여서 반대도 가능하죠.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이 와서 부딪히면 내 죄된 실존을 보게 되지요. 이게 같은 것, 이게 한 패키지의 양면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 이거는 우리가 익숙한 구절로 하면 사랑하는 삶.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들어보셨죠? 성령의 열매 리스트에 나오는 것들이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는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상황에 맞게 드러나는 것들을 묘사한 거예요. 이게 한 분에 대한 묘사이지 한 개씩 붙잡고 돋닦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랑인데 그것이 각 상황에 맞게 나를 들여 남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이게 언어적인 한계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이런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사랑 충만한 덕목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묘사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열매가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분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믿음의 신비임을 알게 됩니다. 구원이 그래서 신비입니다. 다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 닮은 사람의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원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즉 구원의 선물을 주기 원하는 분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이 처음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 드러난 부분이 출애굽기 34장인데요. 같은 말씀이 민수기 14장, 느헤미야 9장, 시편 86, 103, 145, 요엘 2장, 요나 4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가 헤세드거든요. loving kindness. 일방적인 약속을 하고 사랑하시는. 에스겔 33장 11절에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다시 2018년으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번아웃으로 바닥을 칠 무렵에 정말 감사하게도 우연히
어떤 목회자 세미나, 일기를 쓰자, 예수를 동행하는 일기를 쓰자 하는 그런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에 굉장히 조용한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이 단순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제 이기적인 이 죄된 실존에 대한 흐느낌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다 조용하게 기도하는 분위기인데 다 나가고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혼자 방언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깊은 영혼의 탄식인 기도조차도 본질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 삶의 다른 어떤 거를 네 힘으로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능동적 수동태라는 걸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아야 가능하구나. 받아야 가능하구나. 수동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때 남들이 볼 때는 놀라운 능동적인 프로액티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능동적인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구나. 능동적 수동태라는 말을 그때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원을 품는 것도 이것을 행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깊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성도의 이중적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하죠. I'm more sinful and flawed than I ever dared to imagine, but at the same time, I'm more loved and accepted than I ever dared to hope. 나는 내가 감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흠이 많은 죄인이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가 감히 소망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용납받았다.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의 존재입니다.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이 액티베이트 되는 일, 이것이 신비. 죄송합니다. 내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능력의 시작이 되고 내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이 되는 일,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신비, 구원의 신비입니다. 영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우주적 풍요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더 이상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일에도 여유로우면서도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보통은 한쪽이 되면 다른 쪽이 안 되고 이쪽이 되면 이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데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의시되거나 이를 위해 목매지 않는데 더 많은 영향력으로, 자원으로 세상을 섬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일이 안 생겨도, 내가 원래 추구하는 일대로 그런 영향력이나 힘이 안 생겨도 감사합니다. 롬 829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요즘에 크리스찬 웹사이트 보니까 롬 828, 롬 828 이런 걸 많이 하던데 롬 829로 가야 돼요. 롬 829 때문에 롬 828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은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신비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열쇠는 기쁨입니다. 구원을 받아 누리는 열쇠는 기쁨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오프닝 찬송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기쁨의 대상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15절에서 18절에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내가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최근 번역엔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기쁨은 빌립보서 전체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생사의 기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누구한테 기뻐하라고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미 1장에서 바울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그리스도와 내가 영원히 함께 되는 것이 죽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 죽음을 초월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이 자신을 기쁨 가운데 관제로 드리겠다. 전제로 드리겠다 말합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 때 희생 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제사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향기로운 예식입니다. drink offering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에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목숨을 붓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문장에 기뻐하란 말을 4번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니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기서의 기쁨은 세상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구약 처음부터.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출애굽에서 처음 이스라엘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사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가 한 것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한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중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논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이 순환 논리라고 하죠. Circular reasoning. I love you because I love you. 이런 거예요. 너희를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기뻐하기 때문이야.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게 논리적인 시험을 칠 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존적으로 우리를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은 이래야 사랑입니다. 존재 자체가 기쁨을 주는 관계, 그것이 사랑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한번 thought experiment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Do you love me? 이러면 이제 나를 사랑해요? 라고 하면 Of course I do. 당연히 사랑하지.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why? 이렇게 왜요? 왜 나를 사랑해요? 만약에 그런 이런 이 생각 실험을 해본다면요, 엄청 그 대답을 엄청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아름다워서 사랑하지, 당신이 성격이 너무 좋아서 사랑하지, 당신이 건강하게 일을 잘하니까 사랑하지, 당신이 돈을만 잘 벌어와서 사랑하지, 막 이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멋모르고 기분이 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가만히 있어봐. 뭐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 조건들을 원하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늙거나 병들거나 우울해지거나 돈을 벌지 못하게 되면 사랑 안 한다는 뜻입니까?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나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라고 물으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조건이 붙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부부든 가족이든 친구든 처음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들끼리는 그 과정에서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를 향한 헌신을 통해서 이 조건들을 하나씩 벗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 서약하잖아요. For better, for worse. For richer, for poorer. In sickness and in health. 좋든지 나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하나님 닮은 사랑을 그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우리라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게 기쁨과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는 없었고 십자가 후에 다시 얻은 게 누구죠?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라는 기쁨을 얻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당하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열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구원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열쇠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얻은 기쁨이라는 사실을 묵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적용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 그 육신적, 정신적, 영적 고통, 그러니까 인간이 거하는 가장 신체적으로 잔인한 방법이고, 우리가 아무도 겪을 수 없는 가장 극한의 그런 정서적인 고통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관계에서 단절되는 그 영적 고통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같이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의 죄가 그렇게나 흉악한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한 이 인류의 컬렉티브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감당해야 될 만큼 엄청나게 악하고 나쁜 것이구나 하는 걸 묵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그 대가를 치르러 오셨구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다 묵상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함부로 여기고 죄에 다시 빠지는 것은 그분을 다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의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고 벌 받을까 봐가 아니고 그 사랑, 물론 그 사랑을 받은 감격에 나를 기쁨으로 여기게 또 회복시키기 위해 치른 그 대가가 너무 감사해서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 사람 눈치 봐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 우주적인 우리 모두를 위한,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 뜻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we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범주가 끊임없이 넓어지는 거죠. 이 얘기를 또 하려면 엄청 시간이 갈 수도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이라는 신비, 목적은 사랑, 본질은 은혜, 열쇠는 기쁨. 구원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 그것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대적이고 절망적으로 무능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근데 그 초청을 하기 위한 모든 대가를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거저받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적인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받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영접하고 믿은 것 같지만 돌아보면 인정하게 한 것도, 구원의 소원을 품게 한 것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소원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혹시 그런 초청의 두드림을 지금 처음 느끼시거나 아니면 회복의 어떤 그런 음성을 듣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역시 이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예수님이 이기적인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 이 작은 좁아 터진 우리가 문을 열고 우주적인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구원을 받아 누리는 중요한 열쇠의 기쁨. 우리라는 기쁨을 얻기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참으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사랑, 인류의 공동체성을 이해하게 해줄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말씀 후 찬송을 뭘 할까 물으시길래 부름받아 나서니 몸을 보내드렸는데 이 찬송에 대한 여러분들 이 가사들이요 너무 세지 않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 어렸을 때는 생각 없이 부르다가 조금 커서는 부담스러워서 못 부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끔 가슴이 뜨거워지면 당장이라도 이제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다가 지금은 어떻게 부르냐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사랑에 무능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새롭게 하셔서 제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른 주님의 기쁨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셔서 제가 가까운 사람, 작은 것부터 그렇게 나를 이겨 소원을 품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소박한 소원으로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부르실까요?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가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